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최근에 배대 가정에서 아주 이쁜 손주들이 태어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들입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한 장 한 장,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벌써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지금 바울이 이 지중해에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이제 로마로 들어와서 이제 그가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가 27장에서 바울이 탔던 큰 갤리선 범선이 지금 자초되고 침몰할 위기에서 지금 섬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섬에 있으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먼저 이렇게 28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는데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섬은 지금 몰타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바울을 친절하게 대접해 준 것처럼 아주 이렇게 선량하게 관광객들을 맞이해 주는 섬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가 오고 날이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해안에 들어온 그 선원들과 바울 일행들을 원주민들이 긍휼히 여긴 나머지 불을 피워주고 또 먹을 것들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2절에 나오죠.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만약에 그 섬에 들어가는데 무인도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춥고 또 지금 어두운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체온증 같은 걸로 사람들이 사망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한 마음을 가진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도들을 항상 뜻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희가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떨 때에는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을 꼭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해주신 것이 그 다음 절에서 확인됩니다. 바울이 지금 사람들이 추워하니까 장작을 더 가지고 와서 이 지금 모닥불에 넣으려고 그러다가 장작 사이에 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뱀이 아주 강렬한 독을 가진 독사였는데 바울을 그냥 확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독사가 바울을 물고 대롱대롱 이빨도 빠져나가지 않아서 매달려 있는 그 정말 비참한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죠.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보고 살인자다라고 하면서 바다에서는 저가 구원을 받았으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이름입니다. 정의의 신을 말하는데요. 정확히 그리스 신화에는 네메시스라고 하는 신으로 이 정의의 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메시스는요, 이것은 여신으로서 복수의 신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 죄를 지은 사람을 반드시 처벌하고 심판하는 그런 신의 이름이 네메시스, 바로 여기 공의의 신입니다. 그 당시 이 멜리데 사람들은요, 공의의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의의 신의 그리스 신화를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살인자가 그가 사람을 죽인 다음에 배를 타고 도망 왔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여놓고 도망 와서 리비아로 왔지만 뱀이 나타나서 그를 물어서 죽인 사건이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를 믿는 이 멜리데 사람들이요, 바울이 장작을 피우려다가 손을 독사가 확 물어버리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살인자다. 저가 살인자인데 풍랑이 치는 그 바다에서는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진 살인자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금 이렇게 독사가 물어 죽이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죽겠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아무런 바울에게 탈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제 툭툭 털면서 그 뱀도 손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냥 뱀을 뗀 다음에 그냥 불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바울을 보고 저가 신의 저주도 이길 수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를 경배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때 보볼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 전체를 다스리는 이 추장,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바울 일행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또 바울이 뱀의 독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를 추앙하고 영접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사흘이나 이렇게 그들이 함께 그 바울 일행들을 환영해주고 또 그들을 도와줬는데요. 보볼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권력자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지금 난치의 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고 말하죠. 저자가 누가기 때문에 의사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병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질과 고열로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안수를 해줬는데 이 불치의 병으로부터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 보블리오가 기뻤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병을 고쳐줬는데요. 이뿐이 아닙니다. 이 일 있은 다음에 아픈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예수님께 기도받고 낫듯이 이들이 바울의 안수를 받고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마을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러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냈구나. 그들이 바울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바울의 말을 듣고 다 복음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말 선교 여행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지금 유로글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난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큰 풍랑이 있지 않았으면
물론 바울은 이 풍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죠. 하지만 이렇게 멜리데 섬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풍랑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정박한 바로 이 섬이었던 멜리데 섬에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재밌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예, 지금도 이 멜리데 열병이라고 하는 디지스, 바로 질병의 이름이 있습니다. 멜리데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울의 사건 때문에 일상 의학계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열병의 이름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염소나 양의 젖을 잘못 먹으면요, 고열이 나고 이질이 걸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걸린 병에 지금도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 섬에서는 지금도 열병과 이질이 함께 오게 되면 바로 멜리데 열병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그곳을 아주 특수하게 치료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이 다 팩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섬에 가서 바로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정말 고쳐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열병과 이질의 이름을 멜리데 열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사실이며 재밌습니까? 바울이 이제 또 그 섬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14일 동안 헤매고 우연히 들어간 이 멜리데라는 섬이요, 로마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에요. 예, 그냥 바람에 이 배를 맡기고 그렇게 망망대해를 폭풍을 만나서 항해했을 뿐인데, 정말 정확하게 항해사들이 가장 빠른 길로 그들이 정말 인솔을 했어도 로마에 이렇게 가까이 도달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로마로 아주 진입하기 가까운 곳에 이 멜리데 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향을 잡고 로마로 들어가는 데는요,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나의 지혜와 나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지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로 가야지 가장 빠르고 낭비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가다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이나 되는 광야를 그들이 낭비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앞길을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그것이 지름길인 것이죠. 지금은 불편해 보이고 막연해 보이고 좁은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결단하고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이 생길 것이며 또 사막에 강이 터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탈리아로 들어갑니다. 이탈리아 반도에는 로마가 있죠. 예, 그러면서 다 세계사에 나와 있고 지금도 나와 있는 지형들입니다. 자, 15절에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런 이렇게 광장과 지역들을 이렇게 그들이 걸어가면서 바울의 일행이 이제 로마로 들어갑니다. 사실 로마의 개선문은 아주 큰 승리를 이제는 성취한 로마의 장군들이 백마 타고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어떤 로마의 장군보다 더 위험 있는 개선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백전의 노장이 이 마지막 때에 로마의 황제를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로마로 들어가는 멋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로마시에서 이제 로마의 황제 이름이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인데요. 그 황자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재판이 열리는 게 아니라 약 2년 정도 기다렸다가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 시민이 얼마나 많은데 바울이 바로 로마 황제를 만나겠습니까? 황제의 소송 사건만 하더라도 셀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약 2년 동안 바울이 자택에 구금한 상태로 이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2년 동안의 기간도요, 그가 자택구금 기간도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친위대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감금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안에 바울은 앞으로 옥중서신 성경에 4권을 쓰게 되는데요. 바로 이 4권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책이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요 4권을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황제와 이제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 쓰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었지만 빌립보서는 별명이 뭐죠? 기쁨의 서신이죠. 그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이 편지들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죠. 그가 자택 구금 기간에는 사람들하고 면회도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 기간들의 묘사가 30절에 요약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간은 이태 2년 동안입니다. 또 자기의 셋집, 이것은 자택 구금 기간, 이것도 옥에 갇혀 있는 기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 주 예수에 대한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전했으면 빠짐없이 부활의 영광도 전하면서 예수에 대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진행형이에요. 마침이 완료가 아니라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진행형이에요. 29장도 앞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자, 누가 쓸까요? 누가가 쓸까요? 아니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몸에 묻혀서 우리의 삶으로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방이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모두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정말 그가 그의 삶으로 정말 써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바톤을 이어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누가는 복음을
먹에 묻혔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묻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나누며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달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사도행전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로 아버지 우리가 묶여 있는 것 같고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들이 함께 여행한 곳들을 우리가 함께 돌면서 세계를 마음속에 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해도 기도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선교지에 있는 아버지 핍박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과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아버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에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성령님의 열정을 마음속에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이 정말 엄청난 태풍을 하나님께서 막게 해주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갔을 때 오히려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풍랑이 지름길이 되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 빨리 갈 수 있을 뿐더러 중간에 아버지 멜리데 섬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자기의 계획대로만 갔으면 어떻게 이와 같은 선한 일과 축복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감으로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지금은 힘들고 보이지 않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갔을 때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뤄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한 놀라운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 오랫동안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고단함과 그리고 또 몸이 아픈 부분들 또 마음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울한 마음들, 슬픈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그 마음속에 새롭게 기쁨이 다시 한번 솟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항암 치료 후에 정말 입맛이 없고 또 지치고 힘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체력을 지켜주시고 입맛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저질환으로 호흡기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복음이면 바울이 정말 뱀에 물렸지만 회복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또 안수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메르셈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보블리오의 정말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불치의 병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열병과 이질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오니 난치의 병, 불치의 병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베델교회를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픈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때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모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 독사에게 물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독사의 독에 해를 당하지 않았던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한 말 때문에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꽂힌 그와 같은
모든 아버지 아픔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음이 아버지 너무나 지금 공고에 있고 또한 어두워 있는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과 모든 것들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 독도 다 제거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한 사탄이 심어준 그 같은 무거운 짐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장애물들과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풀어지고 노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싸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이 시간 다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고침받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묶여진 그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연들과 상처들과 아픔들이 벗겨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려움이 변하여 평화가 되게 해주셔서 마음속에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책감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의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음속에 원한과 슬픔과 또한 아버지 용서받지 못한 마음속에 아버지 무거운 짐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딥혀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행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지금 만난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저희들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사가 되시오니 저희들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아버지 정말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큰 아픔으로 힘들고 어렵고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생명의 품 사랑의 품으로 꼭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놓지 않고 함께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믿고 마음속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들로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짧고 작은 인생을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삶 속에 묻혀주셔서 사도행전 29장을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스러운 생애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깊은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그 어떤 복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믿고 우리 다음 내일부터 마태복음 필사 시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